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인생 두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의 삶이 우리에겐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너무 집착해 있고 너무 치중하다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계에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견해대로 살다가 갑자기 천국에 간다고 바뀔까요? 또 갈 수는 있을까요? 내 의지가 그대로 살아있고 내 견해가 그대로 살아있고 내 지식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상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멸망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1%도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공통점 있는 사람 만나기 편합니까? 공통점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나기 편하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저 사람하고 공통점을 뭔가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취미가 뭐예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 질문을 해보면서 나도 좋아하는데 저도 거기서 왔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나름대로 공통점을 발견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오실 때에 여러분 저도 그래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질문을 받을수록 더 부담스럽고 질문을 받을수록 더 여러분 거부감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계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아마 어쩔 수 없어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발방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질문해 오실 때마다 저도 그래요.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말씀을 받아듣고 정말 그 말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내가 이 자리에 있길 잘했다.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과 나하고 비슷한 데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많이 힘드셨나 봐요. 표정들이 다 좀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민수기 13장 30절 이하에서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니다만은 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배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빼내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박힌 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바뀔까요? 여러분이 동의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데 바뀔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하면 바뀌는 줄 알아요. 알아서 바뀌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과 연합한다라고 그랬죠. 자연인인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미 나는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공급하시는 그 생명과 영양분을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서 공급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인생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되면 내 생명 내가 찾을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동의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잘 관리를 해서 다시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혼 누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부인과 거린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즐기는 인생, 노는 인생, 대책 없는 인생. 우리에게는 엄연히 두 세계가 존재를 하는데 이 부자는요, 자기는 한 세계만 존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그 세계 하나에다가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 실컷 놀고 먹고 살다 가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신 게 뭡니까? 그겁니다. 너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세계는 관심이 도무지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까? 눈만 뜨면은 무엇을 할까?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등쳐서 내 유익을 취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도취의 인생. 여러분 어떠십니까? 19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고급 관리했다는 얘기죠. 그죠?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가질 만큼 가졌고,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남부를 것 없이 갖춘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는 거예요. 인생 목적에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부자의 삶의 철학이 그건가 봐요. 먹고 즐기는 거. 여러분 뭐가 닮지 않았습니까? 인생이라고 먹고 즐기기 위해서만 삽니까? 인생은 의미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의미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신 있게, 아니 기쁜 마음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을 못하고 한참 머리를 회대시켜드는 상황입니까? 부족함을 모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에게 과연 부족함이 없습니까? 영혼의 결핍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이 땅의 세상의 이 세계는 여러분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그러죠. 조금 더 오래 사십니다만은 뭐라고 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는 슬픔도 눈물도 없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오래 힘든 생활을 견뎠습니다마는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은 어디로 정하신 것입니까?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곳. 그러니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건강이 있는 거죠. 스트레스가 없으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스트레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놀고 먹어도 이런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아시죠? 놀고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것. 말로는 내 몸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의견 내 견해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그건 뭐겠습니까? 도용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한 거죠. 우리 그러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없이 살아올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부와 자녀들까지 내 것이라고.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 것이라는 말이 좀 사라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눈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빛을 볼 수가 있었고 눈을 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단한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군가에 나는 분명히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견해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뭔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괜히 미워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없는 말 만들고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높은 신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고운 베옷을 걸쳤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입는 옷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화롭게 즐기는 게 전부였습니다. 참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 부자의 그 묘비야말로 어떤 게 쓰여졌을까? 어떤 게 새겨졌을까? 그 묘비에 즐기다 가다. 여러분의 묘비에는 뭐가 새겨지실 것 같습니까? 평가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격은 동등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로라고 해서 그렇게 대접받아도 되고 부자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나누라는 것입니다.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투자했으니까 이거 다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이러면은요 건강할 것 같죠. 천만에요. 록펠러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를 때는 어땠어요? 자기밖에 모를 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돈은 있지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병원에서 수술비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어떤 그 여인을 보면서 그렇게 모르게 그 수술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수술비를 내야 되는데 낼 수는 없고 하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치료비 다 결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이지 않겠어요? 그 수술비에 이렇게 잔뜩 눌려 있었던 그 여인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신의 치료비 결제되었습니다. 당신이 지불하실 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배우려가 그때 그 기쁨을 안 것입니다. 나누는 그 기쁨을 알고 베푸는 그 기쁨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병으로부터 자유가 됩니다. 이 부자가 조그만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어도 이렇게 살다가 절이 그렇게 툭 떨어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헤어나지 못할 그곳에 들어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계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좀 선량이 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러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자는 멍청했으니까 어리석었으니까 배웠어도 가졌어도 되었어도 세상 것으로는 잘 갖춰져 있었지만 영혼의 세계는 전혀 무지한 이 인생. 오죽했으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듣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노력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아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실상이지요. 천년만년 그 시대가 계속할 것처럼 살았지만 인간의 실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요 갑작스럽게 사망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돈이 있었으니까 치료 다 받았지 않겠어요? 그죠? 이번엔 독수리가 이 강 위를 달다가 양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근데 마침 주변에 독수리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야, 이게 왜 횡재인가? 그래서 그 양에게 쏜사같이 내려가가지고 그 양의 고기를 파먹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이 그 독수리 그 발톱이 그 양의 몸에 완전히 박힌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양의 시체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저 뒤에 낭떠러지 폭포수입니다. 정신없이 뜯어먹다가 물살이 빨라지니까 눈치챘겠죠. 그래서 그 발을 빼려고 했는데 발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정신없이 살다가
영원한 세계를 놓쳐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손해를 보면 목숨 걸고 그 손해를 어떻게든지 회복하려고 그러고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고 잠 못 자고 온갖 좋지 않은 것 자기 몸에다가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용서해버리면 될 것을 갖다가. 그죠?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겠거니 하고 떠넘겨버리면 될 것을 갖다 그것을 용서하지를 못하고 떠넘겨버리지를 못하고 붙잡고 살다가 그냥 그 병 따라가는 것. 지혜로운 것 같은데 누구한테도 멍청하다는 말 듣고 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저게 인생일까? 저걸 저렇게 못 놀까? 여러분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는 이 부자의 눈이 어떨까요? 아,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었구나. 이 나사로는 세상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요. 버려졌으니까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 부자도 나사로도 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누구를 바라보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산 거예요. 당신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때가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로는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불러 내리셨어요. 다시는 오지 못할 곳으로. 여러분, 이렇게 삶과 죽음의 세계는 냉정한 것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세상에서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봅니까? 돌아다보지 말라고 그렇게 천사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소돔성에서 살던 그 시간들이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적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다 두고 나오려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게 자기도 보게 돌아본 거죠. 여러분 지혜롭게 사십시다. 아멘.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게 지혜예요. 머리 잘 쓰기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 교회 빠지는 사람 많아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는 거죠. 탓도 못하는 거죠. 고스란히 자기 몫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자신의 견해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급적이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 인색하시고 다른 분에게 좀 너그러우시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냥 짜장면 드시고 다른 분에게 탕수 시켜드리세요. 양장피 시켜드리세요. 아무도 하면 안 하네. 셋째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가 불가하다고 이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정확하게 들려줍니다. 경계선이 분명하다는 거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뭐가 있어서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가. 거기다 빠진다는 겁니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시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 출수기에는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로 나뉩니다. 그죠? 다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으니까 너나 나나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출수기에도 어떻다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내가 가릅니까? 아니요. 농부가 가리는 거, 농부가 가리는 거예요. 농부가. 하나님이 가리시는 겁니다. 아버지 농부시오.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나는 왜 알곡인데 왜 가라지 치고 가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곡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요. 떠넘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곡되시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부자는 썩어질 이 땅의 식물에 만족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을 알되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건 머리로 알고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여러분 한 인생 살다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생사와 복을 결정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손해봤다고 이렇게 낙심천만하고 땅치 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그까짓 걸 아니야. 그까짓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 필요한 것으로 다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굶기시지 아니하십니다. 구원은 내 몫입니다. 이 세상에 충실했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었던 보자. 그러나 나사로는 그래도 하나 소망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리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소망 하나 붙잡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완주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완주하는 거. 그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목회 완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완주를 못하신 거예요. 열심히 하셨는데 인정도 받으시는 분이셨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에게 삼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좀 먹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늘 관리하시고 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와 알게 하여 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늘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정말 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